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를 향해 금가라 가지를 또 나무와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러고 또 나무와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그러되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에게 서로 차별하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우리와 가난한 자를 신청했다. 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전부를 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의 성령에 도움된 대로 우리의 이웃 사랑하기를 누가 같이 하나같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을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본 율법을 지키라. 그 나라를 범하는 모든 말을 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일상에 정말 많은 차별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유유상종을 좋아하고 또 다름을 불편해하는 심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는 얼마나 많은 차별을 당해보았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선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둘째였습니다. 부모님의 첫사랑을 먼저 독차지한 오빠가 위로 있었습니다. 오빠한테 다 해봤더니 별거 없더라 라는 이유로 오빠만큼의 혜택과 기회를 많이 얻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괜찮았던 집안이 아버지 사업으로 인해서 좀 기울고 그래서 크고 좋던 대단지 아파트를 떠나서 옆 동네 빌라촌으로 이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는 그대로인데 집이 바뀌고 동네가 바뀌니까 친구도 바뀌고 노는 장소도 바뀌고 저를 둘러싼 주변의 환경과 시선이 바뀌는 차별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또 저는 태어나 보니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여성인 것이 너무 좋지만 커가면서 알게 모르게 여성이기 때문에 겪는 차별들이 있었습니다. 그 차별들은 오히려 교회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더 많고 심해졌는데요. 장로님들은 젊은 여성 전도사에게 반말을 하기 일쑤였고 출산을 앞두고는 권고사직을 당했다가 여성 집사님들의 반대로 겨우 사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는 여성한테는 목사 한 수를 주지 않아 라는 선임 목사님의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대우도 겪어야 했었고 부모님이 목회자가 아니어서 또 신학대학이 아니라 일반 대학을 나왔다는 이유로 그들만의 리그와 커뮤니티에 끼워주지 않는 차별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의 삶의 자리는 또 어떻습니까? 싱가포르에 사는 외노자. 나그네로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차별적 대우와 환경 속에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살면서 차별을 경험합니다. 부끄러워서 제 입으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생각해보니까 제가 지금껏 차별을 당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살아오면서 나 또한 누군가를 말할 수 없는 많은 이유로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핑계대며 차별하며 살아왔습니다. 차별을 당하고 또 누군가를 차별하며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살아가던 수많은 시간들을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멈추라 명령하십니다. 돌이키라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세상에 차별을 만들지 말라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오늘 함께 듣기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함께 살필 텐데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형제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에 의해서 쓰였습니다. 야고보가 교회를 맡아 사역하던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개종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극심한 기근과 가난을 겪고 또 박해로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고보는 좋은 리더십을 발휘해 공동체를 잘 이끌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극심한 이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는데 흩어진 상황에서 성도들이 여전히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아픈 마음으로 쓴 편지가 바로 이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에는 예수님의 주옥같은 가르침이 담긴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또 구약의 지혜서인 잠언의 교훈들이 함께 적절하게 나와 있어서 신약의 지혜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서신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생겨나고 있는 내부적인 문제들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회당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교회 공동체가 제대로 서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향해 어떤 소리를 내기 전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먼저 나누고 깨달아야 할 내용들이 바로 이 야고보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각 개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이르렀으나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변화와 성장이 어려운 이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삶의 열매들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오는 많은 지혜 가르침들 중에서 오늘 나눌 말씀의 주제는 바로 차별하지 말라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멘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차별할 수 없다는 말씀으로 오늘 시작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차별을 철폐하신 영광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었던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은 깨어진 모든 것을 회복하고 살리셨습니다. 영광의 주님을 믿는 자는 그분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의 목적과 의미를 알고 모든 차별과 막힌 것들을 허무는 일에 앞장서게 됩니다. 누군가가 차별당하는 것을 불편하게 여기고 차별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나부터 다름 때문에 다른 이들을 차별하지 않기 위해 노력합니다.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해외 자원봉사단으로 남미에 있는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에콰도르라는 나라를 저는 그때 처음 알게 되었고 그 나라가 많이 가난한 나라라는 것도 그때 가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봉사활동을 펼쳤던 시골 마을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인기 스타였습니다. 지나가기만 해도 인사를 받고 관심을 받고 음료 한 잔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아주 특별한 대우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페인어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어서 수도인 대도시로 옮겨온 이후였습니다. 에콰도르에 있는 대학교에서 어학 코스를 듣는데 저희 반에는 유독 미국에서 온 대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2명의 한국 학생과 1명의 일본 학생이 같은 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르쳤던 교수님은
에콰도르에 살고 있는 백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업을 할 때마다 미국 대학생들과 우리 아시아 학생들을 차별 대우하는 것이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대놓고 너희 아시아인들은 스페인어를 잘 배우기가 어렵고 못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업 내용을 계속 영어로만 설명하며 미국 친구들이 다 이해를 하면 진도를 넘어가 버리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차별적 대우가 너무 불편했습니다. 특히 함께 수업을 듣고 있던 일본 친구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하는 친구였는데 수업을 대부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에게 항의하였습니다. 우리는 스페인어를 배우러 온 거지 영어를 배우러 온 게 아니다. 영어로 설명하지 말아라.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이해할 수 있게 가르쳐라. 영어는 쟤네만 편한 언어가 아니야. 이것은 부당하다. 하찮게 생각하고 별 볼 일 없게 생각했던 아시아인의 항변에 이 백인 영어 교수님은 할 말을 잃었고 영어로 배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미국 친구들도 아무 말 하지 못했습니다. 저 지구 반대편 잘 알지도 못했던 에콰도르라는 나라에서 한국인과 일본인이 차별을 경험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저의 이런 생각도 에콰도르라는 나라에 대한 차별적인 사고일 수 있겠죠. 에콰도르는 카톨릭 국가입니다. 삶과 신앙이 아주 밀접한 나라였습니다. 집집마다 개인 기도처가 있고 매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신실하고 경건한 삶의 습관들이 배어있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대학은 카톨릭 대학이었고 교수님도 신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에는 경제적 차별, 교육 기회의 차별, 삶의 기회의 차별, 인종 차별 등 모든 종류의 차별이 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며 아무 비판도 노력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나부터도 마찬가지이지 않나요? 외모로, 피부색으로, 지역으로, 정치색으로, 성으로, 나이로, 학력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차별하고 차별을 용인하고 묵인하며 차별에 있는 세상은 당연한 것이라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모든 차별을 철폐하신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정말 내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너무 익숙해져 버린 모든 차별의 일들을 멈추고 끊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이 차별을 멈출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판단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4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며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참 약합니다. 차별에 관한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EBS에서 편견에 관한 실험을 했던 영상을 찾아보았습니다. 똑같은 남자를 한 번은 남루한 차림으로 옷가게 쇼윈도에 세워두고 또 한 번은 아주 말끔한 수트 차림으로 쇼윈도에 세워두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그 남성의 인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똑같은 남성이었는데 어떻게 입고 있느냐에 따라 호감도가 빵점에서 10점 만점에 10점까지 바뀌고 또 직업이 뭘 것 같으냐는 질문에 공장 기계 수리공에서부터 변호사까지 직업까지 바뀌게 됩니다. 한 가지 실험을 더 했는데요. 백인 외국인과 인도네시아 외국인이 똑같이 강남의 길 한복판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습니다.
백인 외국인이 길을 묻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 친절하게 되는 영어, 안 되는 영어를 다 끌어다 길을 알려주고 심지어 직접 데려다 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 온 이 외국인은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지나가는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길을 물었지만 단 한 명도 그에게 길을 안내해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차별합니까? 야고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은 호의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남루한 옷을 입어 가난해 보이는 사람은 그만한 대우를 받을 자격과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 다르게 옷만 입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아예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진짜를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한 사람의 참된 가치를 보는 눈도 판단한 기준도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보다가 너무 재미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보여지는 모습으로 판단을 하죠. 위에 글씨가 없으면 우리는 오른쪽에, 여러분의 왼편에 있는 사람을 리치, 부자라고 생각할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푸어, 가난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기도 하고 또 주관적이기 때문에 상황과 형편에 따라 판단 기준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어떤 사람이라고 함부로 속단하고 판단하여 말을 내뱉었다가 크게 후회하고 이불킥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겉과 속을 다 아시는 분, 끝을 아시는 분, 진짜 모습을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신명기 1장 17절입니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계셔야 할 그 자리에 내가 판단자로 있으려 하기 때문에 차별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판단은 하나님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누군가를 차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세상이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중심을 보는 곳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새에게는 8명의 아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새의 아들 중 사울의 뒤를 이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새를 찾아 그들의 아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의 눈에 세상의 기준과 사람의 눈에 합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첫째 아들 엘리야베였죠.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기준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사람은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던 생각지도 못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상의 기준이 들어오면 차별이 생겨납니다. 더 잘난 사람, 더 가진 사람, 더 높은 사람, 더 힘센 사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의 독자들인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아주 부유하고 잘났던 유대인 기득권 사두개파에 의해서 많은 핍박과 차별 대우를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별을 겪었던 그들이 또다시 세상의 기준을 따르자 그 기준을 따라 부자들을 높이고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며 차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부자를 능력 있다 여기고 가난한 자를 무능력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누가복음 1장 52절과 53절입니다.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사람을 판단하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은 역전을 보여주십니다. 부자와 권세 있는 자들이 죄인이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세상의 기준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들이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무엇일까요?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상태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심령의 가난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음을 인정하는 상태,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야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복된 자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기 원하는 가난한 자들에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이 절대 줄 수 없는 큰 것을 하나님은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으로 부요하게 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진 자들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난하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조금 부족하여도,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주십니다. 어제 있다가 오늘 없어질 많은 재산과 돈을 가진 사람보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 더 대우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각 사람의 가난한 심령을 바라보고 그곳에 채워진 믿음과 굳게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는 눈을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 안에 차별의 일들을 멈추기 원합니다. 세상 속에는 언제나 약자가 있습니다. 세상의 구조가 그렇습니다. 부자가 있으면 가난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으면 힘없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건강을 잃은 자들도 있고 외로운 자들도 있습니다. 악한 판단으로 가득한 세상은 이런 약자들을 차별하고 더욱 살기 힘들게 몰아갑니다. 그런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가장 열심히 실천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약한 자들은 차별이나 함부로 대해도 될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헬라어로는 바실리코스, 즉 왕에게 속한 왕다운 위엄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어명을 어기면 반역이고 반역죄는 사형으로 다스려집니다. 그만큼 왕의 법은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법을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따라야 하기에 무겁지만 이 법은 결국 우리에게 자유의 법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12절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온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라도 율법을 어기면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셈이 됩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의 규율을 지키려는 노력은 그래서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100%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절대 성취될 수 없는 불완전한 법입니다. 그러나 이웃을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계명 한 가지를 붙잡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일을 하지 않듯이 이웃에게 해가 되는 일들을 자연스럽게 하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자유 가운데 하나님의 이 왕의 율법을 지키고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 지키기, 하루 한 장 성경 읽기, 전도하기, 매일 30분씩 기도하기, 나쁜 말 하지 않기, 헌금 얼마씩 내기. 우리가 신앙생활의 실천 사항들을 이렇게 하나씩 적다 보면 10가지 아니 100가지까지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크게 묶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로 정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을 읽게 되고 기도 생활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율법을 지켜 약자를 사랑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임합니다. 13절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고 세상의 기준과 법칙을 따르며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이 임합니다. 차별은 죄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었던 의인들에게는 영생,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차별하고 외면했던 악인들에게는 영벌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세리와 죄인, 병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아무도 함께 하지 않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외면했던 자들에게 먼저 다가가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목숨도 내어놓으실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 주위의 약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은 세상입니다. 우리를 통해 주위의 약자들을 향한 사랑과 섬김이 정말 많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의 사랑과 살리는 은혜가 전파되어야 할 곳이 참으로 많습니다. 친구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세상에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단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세상을 섬기고 약자를 사랑하는 일에 나서야 합니다.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문화와 삶의 방식들이 공존하는 이 싱가포르 땅에 단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자녀들을 잘 교육시키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고 모든 차별을 이 땅에서 철폐하는 일에 앞장서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아이가 어렸을 때 잠자리에서 책을 읽어 주었습니다. 책 제목은 왕자와 거지였습니다. 책 표지에 있는 그림을 보면서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엄마, 누가 왕자고 누가 거지야? 그래서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누가 더 멋있니? 모르겠는데. 그럼 누가 더 옷을 잘 입었니? 모르겠는데. 그럼 누가 더 깨끗해 보이니? 모르겠어. 왜 몰랐을까요? 타협해버린 어른들의 눈에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왕자와 거지의 다름일까? 아직 순수한 아이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평생 아이 때와 같은 순수한 눈을 간직할 수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내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태어날 때부터 권리나 의무가 평등하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 위에 사람이,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K-무비, K-드라마가 열풍이라고 칭송을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만들어지는 대부분의 콘텐츠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나 씁쓸합니다. 한국 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 그리고 그 밑에 깔려 차별당하고 희생당하는 약자들, 사람 위에 사람이 층층층 쌓여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겹겹이 깔려있는 우리 사회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차별과 계급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단 한 가지의 기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타인에게서 발견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의 약점도 단점도 부족함도 아니에요. 잘남도 많이 가짐도 똑똑함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지금 어떤 차별이 있습니까? 지금 내 안에는 나와 조금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여기고 하찮게 바라보며 사람 밑에 사람으로 평가하는 차별의 시선, 죄악된 기준이 있지는 않나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입은 나,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가는 곳마다 받은 차별로 상처입고 지친 영혼들이 자신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대안이 되길 원합니다. 깨어진 심령, 망가진 관계, 비뚤어진 시선과 기준들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훈련을 통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진짜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